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주고 계신 우리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고 귀한 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예배하는 계속 복음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요. 네, 그런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함께 전하면 좋을까, 함께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 곧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을 분명하게 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의 주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크리스천의 올바른 결혼관, 즉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어서 목사님의 재정특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크리스천의 올바른 재정관, 즉 성경적인 재정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내가 이제껏 해온 수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한 것은 단연코 돈이었다. 나는 설교 10번 중 최소한 6, 7번은 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설교 중에 하는 돈 이야기는 주로 헌금에 관한 것이다. 특히 11조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조심스럽게 불평 아닌 건의를 할 때가 있다. 목사님 너무 돈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교인들이니까 말로 하지 내 아들 같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칠 겁니다. 돈에 대한 설교에 있어서 나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평생을 돈돈하며 사는데 어떻게 목사가 어찌 돈돈하며 설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론 나는 경제에는 문외한이다. 경제를 공부해본 일이 전혀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돈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갖고 계시는지는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절묘한 하나님의 경제관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돈 잘 벌고 돈 잘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저도 참 많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 역시도 돈에 대한 설교를 덜어 합니다.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심이 다 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상반기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신방을 할 때요, 꼭 그 근황 토크를 우리가 좀 미리 나누거든요. 요즘 살면서 어려운 점, 힘든 점이 있는지, 시험거리나 근심거리는 없는지,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돈이 많으면요, 많아서 걱정이 돼요. 돈이 적으면요, 적어서 걱정이 돼요. 그래도 돈 많은 걱정을 하고 싶으시죠? 그런 걱정 다 하시기를 축복해요. 네. 김동호 목사님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평생을 그렇게 돈돈하면서 돈돈거리면서 사는데 어떻게 제가 그 중요한 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책에 나오는 문구처럼 돈 잘 벌고 돈 잘 쓰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돈 바르게 벌고 또 바르게 쓰는 크리스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바르게 잘 벌고요, 바르게 잘 쓰는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보물은요, 하나예요. 돈입니다. 우리 시대의 보물은 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돈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닐 것 같지만 성경은 의외로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 돈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성경적인 지출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깨끗한 부자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1992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많으시죠? 92년에 있었답니다. 네. 그때는요, 짜장면 한 그릇에 한 800원 정도 하던 그런 시절이었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 중국집으로 외식을 가도 몇천 원이면 탕수육까지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아이들 운동화 값이 무려 10만 원이었대요. 10만 원. 외식 가도 5천 원이면 되는데 10만 원짜리 신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셨대요. 정말 그런 고가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아이들이요, 아빠, 우리 빼고 다 신어요. 우리도 좀 사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아서 그 아들이 3명이거든요. 아들 3명을 다 불러다 앉혀놓고요. 왜 그런 값비싼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되지 굳이 그걸 모아서 강의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얘들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의 신발이 너 얼마인지 아니? 무려 1억 원이란다. 1억 원. 그런데 그 선수에게 이 1억 원짜리 신발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 신발로 인해서 단 1초라도 기록을 단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은메달 딸 걸 금메달로 바꾸어 줄 수 있다면 이건 그 황 선수가 꼭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아빠는 생각한다. 이건 절대로 지나친 지출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무조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필요하다면 10만 원뿐만 아니라 1억 원짜리 운동화도 신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는 이유가 기껏해야 나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10만 원짜리 신발을 자랑하는 것은 내 존재가 10만 원도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나는 너희들이 너희 신발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단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대요. 이 강의가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강의에 아주 질려버렸던 건지, 여하튼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것으로 유난스럽게 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가치와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가치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존재 있는 가치가 될 때,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에 그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주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미신의 목표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유 가치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구슬에서 1억 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개념인 거죠. 내 소유 가치를 높이려고 미신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단 한순간에 우리의 그 소유가 풍성해지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 비어있는 통장이 한순간에 통장으로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통장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순간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벌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유 가치가 아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더 이상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한 존재가, 그래서 탄생한 존재가 나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사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땀 한 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삭 속아 만든 그런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표를 소유 가치에 둔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생겨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 가치를 위해서 존재 가치를 팔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팔아서 소유 가치를 높이려고 애쓴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억 원짜리 신발을 갖기 위해서 내 품격과 내 양심을 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소유 가치에만 있다는 거예요. 소유로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심은요, 언제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잘 살아 라고 하면 우리는 늘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부자에게 잘 산다는 호칭을 붙여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정관은 항상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돼요. 지금 나의 소유가, 지금 나의 소비가, 나의 지출이 나의 소유 가치를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일에서부터 크리스천의 올바른 지출과 소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소비란 어떤 소비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나의 소비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소비, 하나님께 복받는 소비가 바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소비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소비란 어떤 소비인가? 이것은 우리가 사실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요,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하며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들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받는 소비가 어떤 소비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드려서 그들을 배부르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범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딱 두 가지, 헌금과 구제입니다. 헌금과 구제. 마치 김동건 목사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금 앉혀놓고 재정특강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한 재정특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강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복.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을까?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소비와 지출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또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헌금과 구제가 언제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는 거예요. 최소치.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 기준은 열의 하나, 곧 11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소 기준은 30의 하나, 곧 31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과격한 재정관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도전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11조의 헌금, 그리고 31조의 구제,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고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한 달에 하루 몫을 구제하고 살면 그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악하고 바르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돈을 사용하든 그 어떤 정죄와 비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즉 11조 헌금과 한 달 하루분의 구제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지출이지만,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재정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벌은 돈으로요, 우리가 잘 벌은 돈으로요,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예쁜 옷도 살 수 있습니다. 땅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그 모든 일이 성경에 위배되는 일만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지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부모는요, 내 자녀가 기뻐할 때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함께 기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자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유를 통해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돈을 벌어서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또 한 달 수입의 하루 몫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출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늘 이러한 성경적인 재정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소비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놀라운 복, 저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제 20살 이후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뭐 과외가 됐든 알바가 됐든 제 스스로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그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이 31조의 규례를 깨닫고 난 그 이후부터는 지금껏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하루분은 이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헌금 혹은 선교헌금으로 무조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요, 이제 오랜만에 제 친한 그 고등학교 동창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그때가 다 이제 사회 초년생 시절이어가지고 서로의 연봉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는 얼마를 버네, 나는 얼마를 버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참 감사하게도요, 제 친구들이 워낙 다 이제 성실한 친구들이어가지고 다 감사하게 자기 밥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연봉을 듣고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만나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풀타임 전도사 하던 시절인데요, 그때 제 월급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더욱이 제가 거기서 11조 12만 원, 주일헌금 12만 원, 성교헌금 5만 원 이렇게 딱 떼고 나 실제로 한 90만 원 정도로 살아가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친구들이 막, 이야, 우리는 밥값 술값만 1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이 살 수 있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돈이야? 이렇게 저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요,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중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원서이가 제일 잘했는데 지금 연봉은 우리 중에 꼴찌다, 꼴찌. 야, 얘는 진짜 공부해서 다 남 줬다, 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얘는 진짜 공부해서 남 줬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이 말이요, 원래라면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말인데요, 유독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프라이드로, 막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 내가 진짜 학창시절에 진짜 특별히 내 고3 때 하루도 안 빼놓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이 120만 원의 월급이구나. 이 120만 원의 월급이라면 적어도 그때 나랑 비슷한 성적을 내서 그 대학교 갔던 그 친구들이 지금 벌고 있는 연봉, 그들의 연봉과 나의 연봉의 그 차액만큼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돈이 되는 거구나.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나의 몫을 지금 누군가는 누리고 있는 거구나. 야, 나 진짜 공부해서 남 줬구나. 진짜 많이 줬구나. 이 정도면 나 제법 괜찮은 크리스천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정신승리의 끝판왕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기 합리화의 이제 거의 뭐 끝판왕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요,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줬는지 몰라요. 이 돈을 적게 번다라는 것이 저에게 어떤 상처나 수치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그리고 명예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정말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그간 나의 노력과 수고와 돈을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곳에 그래도 제법 많이 사용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바라기는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건강한 지출, 건강한 소비를 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내 벌이가 많든 적든 그거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품격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템포 잠깐 쉬어서
오늘 청년주일이어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작년부에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 선물을,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랑 너무 잘 맞아요. 뭘 준비해 주셨냐면 이렇게 보이는 이 빨간색 하트인데 요게 이렇게 빼면 거울이에요. 거울. 요걸 이제 여러분 되게 가벼운 건데 들고 다니시면서 요거 이제 얼굴도 보고 멋지다 뭐 이렇게 그냥 슬픈 일 있을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한 번씩 보고 이제 힘내시면 되거든요. 여기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존재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야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구나. 내 하나님의 자녀다. 나 얼굴에 안 들어오네. 여기 이거 약간 에러가 있는데 안 들어오네. 네, 좋아요. 여러분들은 다 들어오실 거라 믿고 여러분 가실 때 우리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품격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야. 이런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그 누구보다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 나 맛있는 거 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가 돼서 나 맨날 맛있는 거 사주면은 저 정말 쉬지 않고 1년 365일 대신방 할 거예요. 제가요 진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잊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지만요 특별히 제가 꼭 하는 건 쓸데없는 일에 돈 세지 않게 해주세요.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고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터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정말 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날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단순히 소유가치만 높은 사람은요 불행한 부자예요. 불쌍한 부자가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욥, 다윗, 아리마대의 요셉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소유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복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존재 가치가 높은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 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재정관에 따라서 우리의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의 지출, 우리의 재정 제1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최우선순위 언제나 11조와 구제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헌금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재정,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겠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꾸짖고 계시거든요.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진노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이 11조 헌금과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봉헌할 구제헌금을 드리지 않았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도둑질의 결과가 무엇이냐? 말씀이 증거하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 나라 전체의 기근과 가난을 뜻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드린 11조와 구제헌금을 통해서 그들 중에 가난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어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11조 복지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11조와 구제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이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뺏습니다. 도둑질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온갖 범죄가 나라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편을 나누고 이렇게 내전처럼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놓치지 않고 주변에 그 외세가요, 야 쟤네 지들끼리 싸운다 하면서 바로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도저히 소출을 낼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기근과 가난의 고통, 이 고난의 순환고리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바로 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창고가 어디냐면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금 온전하고 정직한 11조와 구제헌금을 들여서 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섬길 이 창고를 양식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었어. 아니 어쩌면 하늘 문을 열어서라도 너희에게 다시금 풍요롭고 풍성한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11조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삶, 바로 정직한 11조와 구제헌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기근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동역자로서 품격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죠. 더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소유 가치와 더불어서 더 높은, 더 풍요로운 존재 가치를 쌓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경적인 재정관, 이걸 늘 마음속에 가슴 깊이 담아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1조와 구제헌금이 여러분의 지출에 있어서 언제나 최우선순위, 재정의 제1원칙으로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성경적인 재정관을 늘 잊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저희 딸 총 4식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4식구 모두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껏 단 한 번도요, 우리 식구들이 내가 벌어온 내 돈을 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일해서 벌어온 우리 돈을 쓴다 라고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중에 누가 돈을 벌든 그 돈을 번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가족 모두의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의 내조와 지지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돈은 우리 돈, 내 돈은 내 돈, 이거 아니에요. 내 돈도 우리 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치자면요, 아무리 제가 땀 흘려 벌어온 내 돈이라 할지라도 제가 번 돈의 제 몫은 그 중에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나머지 4분의 3은 가족들의 몫입니다. 벌기는 제가 벌었어도 누리는 건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 갖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4명이 아니라 5명인데,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식구 중에 4식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총 5명이 사는 거구나. 이거 돈을 다시 분배해야겠구나. 내 몫이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돈 중에서 최소한 5분의 1은 하나님의 몫으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언제나 우리 수입의 5분의 1은 따로 떼어놓고 살림살이를 시작했어요. 그 5분의 1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헌금으로 내어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제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헌금을 하니까요, 11조와 구제헌금이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부터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이 중에 5분의 1은 이미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웠어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기꺼운 마음으로 마땅히 헌금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돈은 내가 벌지만요,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언제나 가난한 이웃들의 몫도 있습니다. 그 몫까지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고자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우리의 소유 가치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정말 그 어메이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과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생각, 내 태도, 내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꼭 받아 누리며 일평생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최소한의 재정관, 곧 11조헌금과 구제헌금이라는 성경적 재정관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가능만 하다면 그 이상의 것을 드리고자 정말 발버둥 치며 살 겁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요, 저는요, 앞으로도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을 거고요, 예쁜 옷도 살 거고요,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갈 거고요, 좋은 차도 살 거고 집도 살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언제나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풍요를 기쁨과 감사함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서 제가 절대 하나님의 것과 가난한 이웃들의 몫까지는 탐하지 않을 거예요. 내 것을 누리기에 앞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몫과 가난한 이웃들의 몫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먼저 구별하고 지킬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했어요. 앞으로도 죽어라 노력할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제 삶의 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너무 신기한 사실은요, 이제껏 그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나름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 삶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막 쪼들렸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난할 때 비천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했어요.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때마다 일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제 삶을 그때그때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집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집을 마련해 주셨고요, 생활비가 없을 때는 생활비를 채워주셨어요. 제가 학교를 가야 할 때요, 하나님이 학교를 보내주셨고요, 결혼해야 할 때 결혼도 시켜주셨어요. 자녀를 양육해야 할 때 자녀도 양육시켜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큰 경제적인 압박과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을 굳이 꼽으라면 그 교회 개척을 결심했을 때,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있었죠. 근데 그때는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굶어도 내가 굶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저 혼자 그렇게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또 개척하시면 생활비가 없으실 테니까 제게 그 생활비의 일부를 좀 이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솔깃한 제안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이렇게 막 연락을 따져보니까 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에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런지하에 정중하게 거절하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받겠습니다. 아니, 못 받겠습니다. 그거 받으면 앞으로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당시 저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거 다 교회로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도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요 지금껏 제 평생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이 말이 제일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하지만 안 받겠습니다. 그거 받으면 앞으로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때문에요, 이 한마디를 들으시고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제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와, 정말 2년만 버티면 나는 성공이다 생각했는데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개척 이후에요, 지금껏 우리 교회가요, 지금껏 넘친 적은 없었어도 단 한 번도 부족한 적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선교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단 하루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개척 이후로요, 제가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단 한 차례도요 사례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 금액은 상관없어요.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혼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적어도 1년간은 사례 못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잘 주시더라고요. 또 교회에 이렇게 이전하고 나서 적어도 1년 동안은 내가 사례 못 받을 거다, 이렇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지난달에도 교회에서 사례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한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 덕분이에요.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던 성경적인 재정관이라고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한 만큼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는 은혜.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때 비로소 나의 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몫과 가난한 이들의 몫을 우선적으로 구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군인도요, 그 나라에서요 평생 보장, 국가유공자라고 평생 보장해 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재정을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개척하고 단 1kg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간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삶, 그렇게 높은 존재 가치를 가진 채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 있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